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씩 우리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서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계속 다니엘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어제 조혜련 집사님 나와서 간증을 해 주었는데 정말 진실한 간증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나까나 한번 불러주나 싶어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아나까나는 부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기대 이상의 감동이었습니다. 마침 집에 가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축구를 본다고 이렇게 틀었다가 다른 방송에 보니까 전참신가 뭐 거기에 조혜련이 나와가지고 아나까나송을 이렇게 부르는 걸 들어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나와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 그동안 신자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얼마나 등한히 하였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찔림이 있었고요. 생명책을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에 전도 대상자들, 우리 같은 VIP들이죠. VIP들 이름을 기록을 하고 그 VIP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상황이 되면은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한 가지 주었던 것은 거기에 기록해 두었던 자신의 부모든지 또 친지나 친구든지 때로는 내가 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그분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그러한 깨달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벽돌 한 장을 놓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벽돌 한 장을 놓고 또 누군가가 그를 섬길 때 벽돌 한 장이 놓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때가 되어지면 그 사람의 구원의 집이 완성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VIP 명단을 작성을 하고 또 그 명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추수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1인 1 VIP 합시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어두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좀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커피를 직접 대접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쿠폰 선물로도 이렇게 기프티콘으로도 선물해 줄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기프티콘을 선물해 주면서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을 다음 주에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여기 1층 카페 그 사장님하고 몇몇 분들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친구 결혼식이지만은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어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이번에는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랑이도 하율이도 윤우도 나는 안 돼 포기하지 말고, 윤우는 모시고 올 사람 없으면 할머니 모시고 오면 돼. 할머니 제가 식사 대접 해드릴게요 하면서 모시고 오는 거야. 포기할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해보면 우리가 평소에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동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감동을 우리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간증이 마쳤을 때 김원우 목사님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복음성 이렇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일보다도 해야 할 일을 하고 살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 동일선상에서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 행복을 누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먼저 내가 복음을 받아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도 적었지만은 내년 표를 뭘로 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미 개인의 회복이나 또 가정의 회복, 자연의 회복 이러한 회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내년 표를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라고 하는 그 표로 정했습니다. 오춘도 목자의 간증을 통해서도, 조혜련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도, 또 제가 다녀왔던 그 전도 세미나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행복해져야 이 행복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앞부분을 떼어서 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사람들 아니고는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럼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면 어떤 것이 될까? 우리가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많은 사람들이 그 세밀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뻔한 뜻을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이렇게 커피숍에 갔는데 자기는 건강 생각해가지고 카페인 있는 거 잘 안 먹는다고 자기는 매실차를 먹습니다. 그러고는 나와서 줄담배를 피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이 건강을 생각한다면 뭘 해야 되죠? 답을 모릅니까? 아니면 답하기가 싫습니까? 담배를 끊어야죠. 뻔한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면 목숨도 불사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신자들이라고 하면은 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세밀한 뜻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뻔한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행복하다가 시간이 오래될수록 행복하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그림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함지연,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오르니? 네 생각 아무도 몰라. 엄마도 몰라. 네 생각을 묻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예수님 하면 답이 없어. 네 생각을 묻는 거야. 응? 부활? 예, 대단한 생각이지. 예수님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태연아, 예수님 하면 뭐가 생각나지? 옆에 선생님 봐도 답이 없고 네 생각을 묻고 있는 거야. 십자가. 예. 지극히 정상이 상식적이죠. 부활을 생각하는 지연은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 같고 피땀을 흘려서 기도해야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뇌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예수님의 전생애에서 24시간 이내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 대부분의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잔치를 매우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요한은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잔치를 너무 좋아합니다. 초청하는 곳이라면 어디를 불사고 다 갑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교제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라고 하는 데는 다 갑니다. 부르면 갑니다. 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은 홀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그 모습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기도하는 힘으로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기를 좋아했고요. 그들과 함께 잔치하기를 좋아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매우 유쾌한 분이었습니다. 뭘로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별명을 부르거나 별명으로 또 이렇게 불러주면은 매우 친근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다른 사람의 별명을 지어주기를 좋아했던 분입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나 계시록을 썼던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마리아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에게 굉장한 푸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성질이 나서 자기 형제 야고보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저 동네에 가서 불로 확 싸질러 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고 했던 요한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는 성질이 진짜 급하다. 뭐가 그리 급하냐? 라고 하면서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뭐라고 붙였을까요?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들, 우리 아들 토르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지 않고 번개돌입니다. 번개돌이. 그러니까 얼마나 빨랐든지, 얼마나 성질이 급하였든지 그 성질 급한 이 두 아들을 번개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별명이죠. 심지어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그 헤롯 왕을 보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전하기를. 헤롯에게는 여우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헤롯을 보고 여우라고 하면은 다들 깔깔깔깔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굉장히 근엄하고 진지하고 늘 피땀 흘리고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 너무나 재미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분이고요.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때로는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병자들이 모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까지 예수님께 쫓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격이 없이 대하였던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운이나 결이나 하율이나 이렇게 다 부른다고 오던가요? 그 애들도 압니다.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집사로 있다가 목회자로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저 역시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집사로 지낼 때 하고는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교육자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은연중에 저는 굉장히 웃기는 놈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머가 사라졌습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넘어온 것은 100% 중에 한 80%는 제 유머 때문입니다. 하루도 우지 않은 날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인상 쓰지 말고 맞다 아니면 아니다. 저는 굉장히 웃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한 번쯤은 나도 개그맨이 돼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소풍이 있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소풍이 있으면은 장기 자랑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반은 100%입니다. 제가 나가서 사회를 보고, 그때 당시 우리 반 아이들 데리고 그 전국 노래자랑 그 퍼포먼스를 그 소풍 가서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웃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내 머릿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니까 먼저 사라지는 것이 웃음이 사라집니다. 유머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룩을 오해한 것이죠. 경건한 것을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웃기는 분인데 저는 웃음기를 빼고 담백하게 좀 나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배우는 것은, 리더는
유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 유머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0명이나 이렇게 넘는 그 성도들을 가진 목사님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 할까요? 제가 예전에 그 한성교회 도농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은 그렇게 넘어가는 목사님들 12명 모여서 형제회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들 모이면 그 김인중 목사님이었는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웃기는 얘기 하자고. 웃기는 이야기. 그러면서 웃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웃기는 이야기다 그러면 다음번에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분들 웃기는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한국 가사원도 있지만은 가정교회 사역은 가정교회 하는 그 가정교회 사역은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가정교회 토론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회원으로 이렇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회원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넣고 그 몇 가지 양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야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통과하기 위해서 했던 유머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지나가는 그 교회에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아이가 교회에 나가서 그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배웠던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걸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수요일 밤에 또 이렇게 교회를 나가고 하다가 어느 날 연못 옆을 지나가는데 그 동네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귀신이 나타나고 하면은 뭘 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날 것 같죠? 갑자기 이렇게 닥치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늘 했던 것 중에 전사님이 가르쳐줬던 찬송가도 보혈 찬양 불러라고 했는데 그것도 생각 안 나니까 얼떨결에 한 그 찬양이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늘 뭐 떠나가라 뭐 이런 거 듣다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들으는 겁니다. 귀신이 답가를 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터지잖아요. 그걸로 제가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에게서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행복이 사라진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잘못 그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는데 성도들을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항상 행복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그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자신이 분명히 행복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행복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행복했는가? 여러분 바울의 생애도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 사람에게 마흔에 하나 뺀 매를 맞는 것이 5번이고 채찍으로 맞는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당하는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고 자주 강물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런 위험에 빠져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이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이 행복하다고 그리고 자신이 행복하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이렇게 지낼 때 뭐 신혼이든지 아니면 그럴 때라도 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죠. 그런데 그때도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남편의 사랑이 느껴질 때, 아내의 사랑이 느껴질 때,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환경에 관계없이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에 관계없이 행복하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어디에서 들을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뭘 받은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라고 하는 그 말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렇다 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맨날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작심삼일이 뭐 여러 날 계속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녀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 많은 자녀들 중에도 여러분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녀들은 누굽니까? 좀 못난 자식들 아닙니까? 좀 부족한 자식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 땅 가운데서 약하게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늘 넘어지거나 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도 이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사랑을 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질에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랑의 양에서는 결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나는 혼자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또 행복하였던 것은 소망이 있을 때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죽음을 바로 앞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후회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그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상급을 주실 것이다. 영생과 함께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땅에서 것보다도 이게 더 좋기 때문에 그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바울은 행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동일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것을 다 체크하시고는 상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상을 받아야 되고 그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선물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20일, 25일 이렇게 지나고 나면 굉장히 힘들지요. 돈도 다 떨어지고. 근데 힘을 내어서 다시금 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이제 한 2, 3일만 견디면 다시금 월급을 받는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소망이 그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였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소망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헌신하였기 때문에 행복하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은 좀 뿌듯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런 일들은 2박 3일 이렇게 밤새워도 피곤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너무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가 된 나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엄청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르심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행복하게 그의 인생에서 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가면 최영기 목사님 담임하실 때 박광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최 목사님보다도 나이가 5살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최 목사님의 비서를 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사관학교를 마치고는 그 빨간 마우라가 되었습니다. 공군 조종사가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일을 마치고는 미국에 가서 지질학으로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석유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매우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계속 일을 하고 하니까 그 성실함이 인정을 받아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부사장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 곳에서는 다 살아봤겠죠. 그리고는 작은 한인교회에서 장로로까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여전히 술과 담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휴스턴으로 오고는 휴스턴 서울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모님이 생명의 삶을 하니까 그게 좋다고 생명의 삶을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삶을 들어가 보니까 그 생명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다 가짜였다고. 이제 정말 자신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결단하고는 그리고는 그는 최 목사님의 비서 일을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비서 일을 자원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 이분이 회사에서 부사장이었지만 이제는 승진을 하게 돼가지고 전 세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맡고 책임지는 역할로
회사의 부사장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담당하는 그러한 직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죠. 그런데 이분이 회사에 사표를 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은 최 목사는 비서 일을 못하니까 내가 사표를 내겠다. 그렇게 하고는 목사님 그 사무실에 와가지고 비서 역할을 합니다. 나이도 많은데. 이분이 근무할 때는 이분이 회사에 근무할 때는 온 곳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겠죠. 휴스턴이 굉장히 덥거든요. 텍사스가 덥습니다. 사무실에 에어컨이 그렇게 넉넉지 않을 때입니다. 땀을 뻘뻘 덩치가 이 수구를 해가지고 이 덩치가 엄청 좋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하루 출근하다가 3일 출근하다가 4일 출근하고 꼬박 출근을 하는 거예요. 최 목사님이 언젠가 이렇게 가가지고 박영재님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는데 이렇게 부르면서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얼굴을 돌리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연수 갔을 때, 첫 번째 연수 갔을 때 박광우 집사님에게서 이제 다른 집사님으로 막 교체되었을 때 저희들이 갔는데 그 흰 백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웃는 모습으로 저희를 대해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헌신을 해도 이렇게 행복하면서 행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바울에게는 그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는 비록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지만 자신이 보람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는 환경에 관계없이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행복하였고 바울도 행복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추수감사 주일이 지나면 다시 사도행전으로 갈 텐데 그때 아그리빠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묶여 있는 그 갇힌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왕 앞에서 여러분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뭐예요? 당신은 그렇게 화려하게 살지만은 당신보다는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당신도 나처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처럼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바울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행복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머릿속에 아름다운 생각들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행복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행복은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삶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쭤보면은 우울증 가진 사람들 보면은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것을 보고도 슬픈 것을 먼저 보고 슬픈 것이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결코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채널을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이 행복한 생각으로 바꿀 때 여러분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태연이가 이렇게 지나가다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다. 그럼 제 생각이 저놈이 나를 무시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제 내가 뭐라고 했는 그것 때문에 그런가 뭐 등등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다른 일에 몰두하다가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팩트를 확인하기 전 이미 내 생각에는 온통 부정적인 것들로 인해 가지고 늘 부정적인 것들은 어디로 가죠? 극단으로 갑니다. 극단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복한 생각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행복한 생각으로 채웁시다. 예.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은 것을 볼 때에도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행복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공고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제 제가 저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 사람도 저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전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종교를 섬길 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저렇게 바뀌어가지고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찬양을 하고 또 성경 통독을 하고 하는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제 채널을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상황이나 환경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지레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상황을 보고 행복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생각으로 바꾼다고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통하여서 말이 나올 때 선포되어지는 말은 뱉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 MZ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필터가 없죠. 바로 이렇게 말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생각의 말로 이렇게 바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말은 힘을 가집니다. 생각 속에 있을 때는 나만 영향을 받지만 생각이 말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면은 그 말로 인해서 들은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MZ 세대들은 그냥 말로 바로 뱉어버리죠. 자,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을 하게 하는 이 혀는 우리 영적 온도의 온도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입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내 신앙의 정도가 굉장히 지금 다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어떻게 될까요?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바라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우리가 행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을 통해서 행복한 말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를 때도, 그를 부를 때도 그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조혜련 집사님 간증에서 다른 그 이성미 집사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욕을 잘했어요, 이성미 집사가. 그래서 뭐 전도할 때도 믿어야 된다, 이년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밴쿠버에 가서, 캐나다에 가서 어느 날 자기가 하는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네 자식에게 그대로 해줄게 라고 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뱉어서 하는 그 말 속에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응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세대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정말로 행복한 말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부터라도 결단합시다. 우리가 행복한 말을 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를 멈추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뭘까요?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인규 목사님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넘어온 그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실리콘밸리 그쪽에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을 벌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다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다른 직원의 월급 명세서인가 그걸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정말로 행복하게 일하고 보람되게 일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보니까 대졸생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기보다 더 연봉이 높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행복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일했던 게 큰 의미가 없어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기 전에는 너무나 행복하게 보람되게 그 일을 했는데 동일한 일이고 동일한 월급이고 동일한 연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삶의 의미가 없고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사표를 내었습니다. 최 목사님 그 글에는 1년이 지나고 다시 가봐도 그 사람은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없어도 사랑을 느끼고 소망을 느낄 때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이 행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불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세계적인 부호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록펠러입니까? 록펠러에게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소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부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비교의 대상들은 언제나 우리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다가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비교를 멈추고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자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해 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도 행복으로
바꿔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아직 결승점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상향 곡선을 찍으면은 그 인생이 여러분 언젠가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사람들이 인생 고비 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뭐 반지를 보여주고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직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이런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은 그 과정에는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점을 통과할 때 먼저 결정점을 통과하면은 그 레이스를 다 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로 인하여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격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법륜스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도 이 정도는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바로 행복은 순종할 때 상급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여러분, 행복은 순종할 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복만 쫓다 보면은 그 행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것에 순종할 때 진정 거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마다 행복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결국 그의 인생은 감옥에서도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거는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겪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수고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렇게 수고하고 섬겼던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올 때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보면서 지난 날들의 그런 수고나 이런 것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기쁨이 큰 슬픔을 이긴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의 수고나 섬김이 그것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생각을 바꾸어서 행복하고 말을 바꾸어서 행복하고 또 비교하지 않아서 행복하고 또 자격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순종함으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상급으로 주어지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섬기면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